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성찬은 언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은 시대가 남유다 왕국이 다 망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언약을 새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만들 것이다 하는데,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자체를 쭉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아담은 4000년, BC 4000년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BC 2000년,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가 BC 1500, 다윗이 1000년, 남유다 왕국이 BC 586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원 제로에 이렇게 오신 걸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마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의 후손들은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을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대신 당장이 아니고 너희 조상 후손들이 400여 년간 넘게 애굽에 살다가 이제 내가 뽑아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저 언약을 세웁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출해 놓은 식으로는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될 테니 내 말씀 잘 듣고 나가길 바란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면 모세부터 멸망할 때까지 1000년 안 됩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바벨론으로 다 쫓아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만드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은 이들이 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파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을 파한다는 거, 오늘 76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근데 한일합병 조약 제1조에 의하면은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조약 1조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통치권을 다 넘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도 사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의 매니저로,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쳐버립니다.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풀 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치권을 넘긴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미군이 철수를 18월 말에 한다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는 뭡니까? 그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도대체 자기 나라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는 숫자는 많은데 사실은 월급만 타먹고 한 명도 군대에 제대로 된 군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유령 군인이고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몸,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이 통치권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첫 언약에는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나 그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죄를 디파인 안 해주면 뭐가 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된 걸 알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의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게 불을 던가 아니면 내려가지고 이 줄 가운데 쫙 제대로 걷는가? 그거 검사해서 그 줄이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뭘 구원을 준다던가 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보면 아는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이거 가늠한 자구나. 내가 이거 사기꾼이구나.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냈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알겠는데 그것이 몽환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환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첫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하다 이거예요. 가르치실 제대로 변질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 공부는 신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법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관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했는데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도 뇌물 받아가지고 굽게 하고 그저 무슨 일도 그냥 뇌물 받아가지고 쓱싹쓱싹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 결국은 다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첫 언약, 옛 언약이 그대로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8장 8절을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이 정말 율법을 잘 쓰고 잘 보존하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다 율법이 있다고 해놓고는 다 가짜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포로로 보낸 다음에 새 언약을 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대신 목표는 같습니다. 옛 언약이라 새 언약의 목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방법은 틀리다는 겁니다. 방법은 전에는 돌판에다가 계명을 줘가지고 항상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심어놔라. 이마에 미간에 붙여가지고 항상 외우고 다녀라.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좀 평안하게 해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편안해지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루틴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방법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썼고 새 언약은 마음에 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남편인데 이걸 외적으로 억지로 외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끌고 가면서 야, 말 들어. 내가 너를 구원해야지 않았니? 저 원수들 네가 가서 물리쳐. 내가 능력 줄게. 다 얘기해도 그들은 아이고 안 돼요. 무서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순종을 안 했다는 거. 억지로 따라갔지만 억지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지만은 그게 자기네들 죄 사함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는 자의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에
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어느 당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입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써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가 이제는 새 영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죄의 자각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서는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했으나 이들이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의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회개하게 만드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짐승 제물로 속죄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성찬하는 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거기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보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은혜의 단비를 부릅니다. 그냥 성령 단비 내려주시고 아무나 그 마음속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은 정말 변화되질 않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찬양, 우리가 변화된다, 내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의 죄를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 언약 같으면은 예배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새 언약 되면 왜 나오죠? 벼락 맞을 것 같아서요? 아니죠. 안 나오면 찝찝해요, 이게. 하루, 뭐 한 주, 한 달, 두 달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자꾸 빠져보세요. 괜히 마음에 캥깁니다. 왜?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나와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드리는 그걸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나오신 분 중에 억지로 나온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마독소 형제님 그러세요? 아니죠. 억지로 나온 거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공연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못 불렀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고 통곡하며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훌륭한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함도 주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은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마치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하나님 믿은 것 같이 생각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선택으로 내가 의지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업앤다운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은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막 찬양이 나오고 날.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당하고 뭔가 해결당하면 쭈그라들어가지고 그냥 믿음은 어디 있었나? 찬양하던 그 놀라운 용사는 이런 게 다 흔들리면 자기 감정대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의 약속하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이룬 자가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딱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사실 그게 두렵잖아요. 건강도 욥기같이 물질도 다 빼앗기고 건강도 다 빼앗기고 괴롭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게. 주님 여태까지 저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찌 주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성으로 확고하게, 그래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흔들려도 문제가 되질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약속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올 때는 너희들이 한 대로 상급과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 약속을 알기에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자가 절대 거짓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쓰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서 정말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같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씁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구원이 마치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나이다. 하지만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생각하는 건 다 죄악이요. 아버지, 고집불통이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저희 마음속에 써놓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모르는 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심령 되게 하옵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로 주님 들어가게 하시사 이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